오늘 성경의 주요 예언 10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소제목 아니면 부제목으로는 영해는 독약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에 이 책이 우리가 지금 교과서로 쓰는 책인데, 그냥 책의 제목이 성경의 주요 예언입니다. 37가지 토픽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가운데 이제 오늘 까지 해서 이제 10번째 걸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천이 되고,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왕국들이 어떻게 이제 변천이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예언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또 곧바로 성경에 나오는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무엇라고 예언하는가, 이러한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이렇게 뭐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성화를 어떻게, 이런 거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영원한 세상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책 안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에 책이 이렇게 이제 두꺼운데, 이 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관련된 거, 성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만 읽습니다. 읽어요. 그렇게만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약성에 어디든지 이렇게 펴서 오늘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큐티, 그렇죠,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실 성경이, 이 전체 성경이 한 5분의 1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5분의 4는 뭐냔 말이에요. 나머지 5분의 4.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1년에 1독을 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2독을 한다 그러고,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나머지 5분의 4는 읽고 뭘 배우냔 말이에요. 5분의 4 가운데서.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읽고, 그냥 교회에서 읽으라 그러고 목사님 읽으라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계획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저런 국가도 있고, 이 안에 이방 그런 민족들도 있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런 지혜와 이런 모든 게 이 안에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분이 있고,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성경 자체가 닫혀있는 책이 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그냥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선택을 해서 성경의 주요 예언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과, 그렇죠, 이런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 메시아를 이 땅에 내시고,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이 있고 메시아의 재림이 있고 그 중간에 교회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결국은 휴거되는 그런 일이 있고 7년 환란기가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저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 결국 이제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불호수로 이제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옳고 선한 것만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예상해 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그 차원의 세상에 살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영어로 divine nature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께는 순수함 외에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죄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정말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이게 완전히 변화가 돼서 거의 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러한 그 세상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제가 좀 오늘 호프만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내일 하려고 하는 그런 원고를 이렇게 받고 좀 읽어봤습니다. 내일은 성경에 나오는 남자다움, 그 다음에 영어로는 manhood 이렇게 돼 있고, 여자다움, 그 다음에 결혼, 가정. 요새 지금 성 정체성이 다 무너져서 뭐 성이 뭐 90개라나 뭐 있다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취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문제가 이름도 마음대로 바꾸고 나이도 바꾼다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그 가서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나이가 70이 아니라 50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별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그냥 곳곳에서 일어나서 자기들 이렇게 차별 대우하지 마라. 차별 대우 우리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말씀대로 노아의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 저 땅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70년이 이제 넘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눈앞에 다가오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어떤 주는 그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 살기 쉽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손자 손녀들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요 예언, 이 시리즈 이게 하면서 이제 오늘 벌써 10번째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계획, 지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이제 주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아브라함,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좁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데서 이게 점점 이게 좁혀 들어가는 이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는 위대한 민족, 아브라함의 씨가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윗, 이 사무엘기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내 왕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기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보통 데이비딕 커버넌트 이렇게 해서 다윗의 언약이다, 아니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봤고,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얘기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다,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게 왕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왕국. 이 왕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왕국을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라고 할 때 가장 큰 대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국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핵심 주제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왕국을 그냥 천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왕국에 대한 걸 다 살펴보고, 성경에 문자 그대로 예언이 주어지고 문자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윗에게 주어진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주어지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0, 61, 62, 66 이제 해서 이제 읽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사야서 맥잡기도 해서 이사야서가 뭘 이야기하는가를 이제 다 살펴도 이제 봤습니다. 또 다니엘서 강해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도 이제 보면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말씀들이 실제로 성경의 3분의 2 정도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은 주로 이제 구원과 우리 이방인들에는 그런 말씀이 이 사도행전 이후에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세 복음서는 다 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과 함께 구약 성경 전체를 합치면 전체 성경의 3분의 2 정도가 왕국에 대한 거예요. 왕국.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왕국이 무언가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왕국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천주교에서 나온 무천년주의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런 건 없다. 교회가 이 모든 걸 대체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 약속을 지금 이 이방인들 교회가 받는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이 천주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천주교회에서 나온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이 이와 같은 무천년주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럼 성경이 닫힌 책이 되는 거예요. 요 근래 이제 올라온 그런 덧글이나 이런 거 이제 가서 보면 뭐라 그럴까, 무릎을 친다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왜 이걸 몰랐나. 그렇죠. 이걸 이렇게 모르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다. 가서 그 눈을 뜨고 이렇게 다시 보면 너무 명백한 거예요. 너무 명백한 건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그냥 닫아놓은 채 그냥 읽기는 읽어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읽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해왔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자꾸 이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느냐, 이 책에서.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과 우주를 다스리는 모든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요? 그걸 이해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편지로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감으로 주시고 완전하게 보존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손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들어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목적이 뭐냐? 읽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태를 파악하라는 거, 시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거룩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그런 부분적인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교리적인 그런 그 이슈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왕국이 형성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왕국,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시면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와 같은 땅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이 지구도 물론 당연히 메시아 왕국에 우리 예수님이 다스릴 그런 땅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실 예수님의 정부가 놓여 있을 그와 같은 땅이 있냔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그 땅이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저 시온산에 다윗의 왕좌를 두시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아니면 다윗 왕이 부활을 해서 그래서 직접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땅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땅이냐 영적인 땅이냐? 진짜 땅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향한 약속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니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 진짜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그와 같은 계보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그런 계보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계보를 따라 나타나시고 초림하셨다가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재림의 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그와 같은 메시아 왕국이다. 그럼 여러분, 그 왕국 아니면 왕권이 진짜 정치적인 왕권이야? 아니면 그냥 영적인 이런 거예요? 진짜. 그렇죠.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정권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와 같은 진짜 왕국이다. 세 번째는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메시아 왕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저 분명히 1948년 5월에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성경에 예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에 정말로 세워지냐? 그 땅도 저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 정말 예수님이 그 왕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후 3세기경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200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냥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대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이 주후 190년 이후부터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언급한 이 천주교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교황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신학 체계를 이제 놓으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200년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천주교나 천주교와 관련이 있는 이와 같은 그 교회 아니면 그 시스템에서는 왕국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그 신학 체계를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어로는 프리밀레니얼리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전천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천년 믿음. 그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고, 후천년주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복지국가 다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면 그때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고 하는 말 그대로 허황된 그와 같은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아이러니가 있냐? 세상에 이 사회주의하고 이런 사람들 다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자기 힘을 해서 어떻게 유토피아를 이제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없다고 하는 사람, 천주교회나 이런 데서 나온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왕국과 관련된 이런 구절들 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 전천년 믿음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가서 그대로 읽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다윗의 왕조가 있고 시온산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요. 이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럼 왜 안 믿냐? 그게 자기네 교단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단에서 가르쳐난 거 이제 틀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두 구절이 아니라 수백 수천 구절 이걸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가서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하냐?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이방인들로부터 지금 압제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하던 그와 같은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고 갈망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갈망을 했냐? 영원한 왕국을 예수님께 이 메시아가 오시면 세워주신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갈망하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 가는 민족이다. 이게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그걸 더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스가랴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옆에 가면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말라기 바로 옆에 스가랴서 14장을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가서 보니까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이제 주님의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누르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때.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가서 보니까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사람을 유혹하는 일이 없게 되고, 그래서 천년 왕국의 그 동안에는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주의 날이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냐?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그렇죠? 재림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또 무엇라고 이야기가 되냐?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생명의 샘이 흘러서 반은 저쪽 지중해 쪽으로 반은 저쪽 사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며 9절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이 천년왕국의 때, 이때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는다. 지금까지 이것저것 뭐 나타나서 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온 땅이 변해서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된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가서 보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들이 이게 도두어져서 그래서 완전히 평야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긴다. 이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기후도 이제 변하겠죠. 그래서 노아의 때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근한 100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북극이나 이런 데 가면 매머드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매머드가 저쪽에 묻혀 있어요. 우리 보통 맘모스라고 얘기하는 코끼리가 저 북쪽에 지금 다 들어누워 있어요. 빙하 속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옛날에 노아의 홍수 전에는 저기까지 다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 배를 가르면 거기 이런 풀이 나와요. 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때가 아니고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저 북극에까지도 다 따뜻했다는 거야, 기후가. 그래서 이러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때에는 지형도 변하고 기후도 변하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다시 1000살까지 늘어나는 그런 일이 천년왕국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와 같은 그 변화가 생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13절 이제 쭉 넘어가면서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하려고 왔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킨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 위에 올라서서 유대인들이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 그런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은 그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고 20절에 그 날에는 말방울 해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 이게 제단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그와 같은 그 그릇은 얼마나 거룩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가마솥 같은 거, 이거 아무런 이런 것들도 다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내 모든 산 안에서 상하게 하거나 해하게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이와 같은 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러한 때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때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보니까 올리브산 거기에 발을 내려놓으신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때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왕국의 때. 그러니까 성경이랑 가서 보시면 그냥 물 흐르듯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뭐 전천년 설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전천년 그냥 믿음이에요. 이게 재림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런 내용도 한번 보고 그 옆에 왼쪽으로 또 조금 가시면 에스겔서가 있어요. 에스겔서도 제가 한번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36장에 제목이 이스라엘에 대한 복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다시 그 땅으로 다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4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간다. 여기 나오는 너희는 다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그런 마음을 준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게 원래 영어로 보면 다 heart예요. heart가 심장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돌같이 딱딱한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 왕국을 이루시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살로 된 심장이래야 이 심장이 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프트한 그런 심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프트한 그런 심장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함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에 거룩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 다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던 그런 도시들을 사람떼로 채운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로 채우는 그런 때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떼로 채우는 그런 내용이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7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 환상, 그렇죠? 그거 여러분 아시죠?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해서 대원하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이 뼈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거. 이 군대가 왜 되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대로 그 땅을 채우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되게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우린 다 세상에 흩어져서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날 수 없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에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28절 가서 보니까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옛날에 이 모세에게 주었던 이와 같은 그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그 지나가면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주어서 저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와 같은 처소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처소가 영원 무궁토록 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될 때, 나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구분이 돼 있죠.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이 이방 민족들하고는 달리 이렇게 자꾸 높이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옆에 있는 이교도들이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구나 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38장 39장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여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흥왕하게 되려고 하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비슷한 그러한 그 형태의 어떤 전쟁이 이슬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이 이제 다 끝나고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5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야곱의 포로된 자들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이들을 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서, 이교도들 그 백성들에게서 다시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으며 내가 많은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야 정말 저분만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거룩하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런 잡신들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거를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빼내오는 그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야 저분 굉장한 분이구나 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님, 그렇죠? 구약시대 이분이 정말 그 주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였으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모으고 다시는 그들 중에 하나도 이방인들의 땅에 거기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이게 어떤 거예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다. 스가랴서 12장 끝에 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서 40장에서부터 48장은 에스겔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 환상 아시죠? 천년왕국의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레위 사람들이 세워지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온 이후에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46장, 47장, 48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 47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저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6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어디 홍해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가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쪽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면서 남쪽을 쭉 타고 흐르는데 거기가 다 광야예요. 광야. 그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 바다는 왜 사해예요?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사해가 죽었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고기도 없고 살 수가 없는 데가 사해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천년 왕국의 때는 그게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광야가 옥토같이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해서 말 그대로 천년왕국의 때 이
예루살렘 특히 중심으로 해서 이 지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들, 이거 얘기하면서 여기 10절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위의 소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친단 말이에요.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해가 뭡니까? 지중해 물고기처럼 사해가 지금 죽은 바다였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되니까 지중해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 넘겨진다. 소금, 여러분, 이렇게 된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다음에 48장에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48장은. 이게 48장에서 땅을 다 12지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이와 같은 지역들도 다 떼어서 하나님이 나눠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 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면 이제 18,000 갈대더라. 자, 이렇게 된 이후로, 그날 이후로, 천년왕국이 시작된 그 이후로 그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이 뭐가 되냐?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계세요? 성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서 영원 무궁토록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여길 떠나거나 하나님 여길 떠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가서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계시록 19장 가서 보시면은,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얀 말을 타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내용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고 17절부터 21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사람들이 짐승과 날짐승의 밥이 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20장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천년이 6번이 연거푸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여기 6절까지가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천년왕국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게 끝난 다음에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명백한 거를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마태복음이고 뭐 다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와 같은 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AD 200년까지 우리가 소위 교회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여튼 뭐 어쨌든 용어가 영어로는 Church Fa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무슨 조상들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Father라고 하는 그런 말을 뭐 워싱턴이니 이런 사람들 할 때 Founding Father라 그래요. 우리 나라를 세운 조상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차원에서 이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가 옛날에 무슨 폴리캅이 있었다, 뭐 이레네우스가 있었다,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를 세운 조상들이다 해서 그걸 철치 파더라고 불렀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교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부. 하여튼 어쨌든 그 좋은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 어머니가 어디가 있고 교회 황제가 어디가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다 천주교의 유산입니다. 천주교회. 하여튼 어찌됐든 그 안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부라고 이제 보통 부르니까 그냥 교부라고 잠깐 이야기하고, AD 200년까지 우리가 보통 교부라고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언행 가서 보면 다 전천년주의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AD 200년 지나가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세워졌다. 이게 아주 공통적인 그런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 책에서도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그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알려줄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여기 제가 이제 정리한 그런 걸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든 교회 용어 사전에 정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리문답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2 내지 3세기의 기독교 신학 학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0년경에 세워진 기독교 신학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다. 철학자 플라톤의 이원론적 입장에서 영적 세계의 실체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구나. 철학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교회 용어 사전에 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다소 가려지거나 약화되더라도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띄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환을 당했다는 성부 순환설을 주장하는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이론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인성은 없고 신성만 있었다고 하는 이게 이단 학설입니다. 단성설, 이런 게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지배하던 그런 때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안디옥 학파의 분위기와는 상반되었다. 또 성경 해석에도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역사적이며 문자적인 방법을 택한 안디옥 학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개의 학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안디옥의 중심한 안디옥 학파가 있었고, 하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는데,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읽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그러한 이 입장을 택했고, 여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와 달리 비유적, 신비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며 구약을 신약의 예표로 보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겐,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키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철학사전이 있더라고요. 철학사전. 거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에 속하는 신학자들은 지성을 중시하고 사변적이며 필로 등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창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유대교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을 결합시키려고 하였다.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그 대표자다. 알렉산드리아는 일반적으로 학문이 번성해 있었으므로 기독교 신자이면서 그 교리를 조직적으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 위해서 개설된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교였다. 여기에서는 신학에 대한 연구에 들어서기 이전에 기하학, 생리학, 천문학 등을 학습하고 나아가 철학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연구하였고 논리학을 배웠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융합이라는 과제를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취급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교였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왜 무천년주의가 나오고 성경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보는 이런 게 왜 교회에 지난 한 1800년 동안 존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류로 이끄느냐, 이게 지금 나온 배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위키백과도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과 반대되는 역사적 문법적 방법을 강조한 그 학파는 안디옥 학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예요. 알렉산더. 자, 알렉산더가 많은 그런 그 도시를 세웠고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지금은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2000년, 2100년 전에 예수님 살던 그런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컸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 세 개가 가장 큰, 그 당시에 가장 큰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근데 왜 알렉산드리아에 자꾸 유대인들이 나오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한 300~4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이 위에는 시리아, 밑에는 이집트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시리아를 다스린 사람도 그리스 사람들이고 이집트를 다스린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 이 두 사람들이 세상을 패권을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전쟁을 했단 말이야. 그 전쟁을 하면 꼭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삶이 아주 피폐하게 됐어요. 죽는 거야. 거의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지식인들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하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온 세상을 통치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헬레니즘하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구성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헤브라이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인 헬레니즘하고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우리 요새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70인역이라고 하는 가짜 성경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만 하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아무도 몰라요. 있다고만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 플라톤의 철학하고 구약, 이런 걸 접목을 해갖고, 그래서 뭘 만들었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을 만든 그런 사람이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느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오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영지주의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바실리데스, 발렌티누스 이러한 유명한 영지주의자가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할 때 그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피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다 지저분하잖아요. 죄덩어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도 영체로 부활하고, 그렇죠? 이런 방식의 이런 그 이단 교리를 이렇게 설파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설 기록하고 할 때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얘기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요한 1서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교 학파는 온 기독교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동방에서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서방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천주교의 모든 교리를 놓아준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인물을 통해서 나쁜 것들을 온 세상에 파급시킨 이와 같은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그럼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문자 그대로 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 해석, 영어로는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그 비유 해석, 우리나라 말로는 영해,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필로. 그 다음에 성경 변계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겐.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천주교 시대, 전 시대가 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영해하는 거고, 그 천주교에서 나온 많은 프로테스탄트 그런 교회들이 성경을 다 영해하면서 결국 무천년주의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다.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뒤에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고 엔타이세미티즘, 반세족주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계략이 마귀에서 이제 꾸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해의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걸 좀 설명을 해야, 아, 이렇게 보는 게 영해구나. 그렇죠? 성경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해석법부 책자에 나와 있는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성경 백독 세미나로 유명한 조 무슨 장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장로나 신천지 같은 이단은 대개가 다 성경을 비유로 풀이한다.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적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가서 보니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아요. 5천 명을 먹였다. 그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빵을 떼면 뗄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가루가 나기 때문에 절대 5천 명이 배불리 이걸 받아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비유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은 게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을 쪼개면 맨 끝에 가루뿐이 안 남고 이렇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예수님 말씀은 그날 풍성히 먹었다. 이걸 다 우리가 받아야지. 이거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5천 명 이상 사람이 먹었다는 거, 그런 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6장 43절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12바구니 지금 가득 거둔 건 진짜 물고기하고 진짜 빵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그와 같은 영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은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었다. 자, 14만 4천 명. 또 14장 3절에도 구속받은 자가 14만 4천 명. 자,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이런 데는 다 뭐라 그래요? 이 구절 들고 와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딱 14만 4천으로 제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예, 자기들만 그 구원받은 14만 4천 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14만 4천이 되지 않도록 계속 속간에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단 주장에 대해 조언을 구하면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면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100명이라도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1명이라도 해도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뭐냐 그렇게 묻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든 100명이든 뭐 하나든 그냥 너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신경을 쓰냐. 이거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대답하냐.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다. 3은 하나님의 수, 4는 세상의 수. 두 수의 곱은 합하면 12.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12지파 12제차를 나타내고 12를 제곱하면 144, 여기에 1000을 곱한 게 14만 4천인데 이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비유 해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어거스틴, 칼빈 이런 데서 나오는 언약신학의 산물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또 묻죠. 근데 거기 가서 루벤 지파가 12,000명, 유다 지파가 12,000명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게 다 영적인 유다, 영적인 루벤, 영적인 시므온입니까? 그렇게 그럼 이게 도대체 영적인 유다는 누구고 영적인 루벤은 누구냐? 그럼 뭐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영적인 유다, 영적인 루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며 놓은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비유 해석이에요. 하나만 더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마리 사람 이야기를 이제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분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형제님이 이제 그 쓴 내용이다. 하나 이제 신뢰를 한번 들어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 사람의 비유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냐?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고 뭐고 들어가서 거기서 풀어놓는 걸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풀어놓는다 그러죠.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왜 못 들어봤냐? 그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들끼리 원하는 대로.
예, 그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나니까 우린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 또 만약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면 그게 뭐 죄악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즙과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포도즙은 곧 그리스도의 피고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된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 그렇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지, 성경을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그러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잘 치료받으려면 데나리온 2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 2개가 뭐냐?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풀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더욱더 심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가는 짐승의 4다리가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란 짐승을 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적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나가면 그거 완전 궤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또 어떤 목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고 2 데나리온이 2000년을 가리킨다. 그래서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 그거 얘기하는 게 거기 나오는 2 데나리온,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 이런 비유 안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주겠다고 얘기한 거지, 여기에 무슨 한 데나리온이 1000년이고 2 데나리온에서 2000년이 되고 다시 이래서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다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게 나오는데 산으로 도망해라, 산이 교회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갓난아기나 젖먹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뭐야? 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거나 뭐 간신히 짓고 뭐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성경을 푸니까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해석 다르고 B 해석 다르고 C 해석 다르고 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이런 거를 비유 해석 아니면 영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국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부흥사들 뭐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가 다 영해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서 하는 영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난 이렇게 설교한다 그 얘기하면서, 자, 어느 성경 말씀에 어떤 구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마태복음 5장 뭐 어디서 본문을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정신이 있고 이성 있는 사람 10명이 목사가 돼서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일단은 대충은 그 뜻이 뭔가는 다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앞뒤 문맥을 읽었어요. 이거 읽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 전체적인 주제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주제를 가지고 밑에 뭐 소제목을 닫고 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은 조금 서로가 다를 수 있어도 거기 있는 주제 자체가 달라지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영해입니다, 이게. 영해.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목사나 교회가. 근데 이런 일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어디에? 천주교회와 천주교회에서 나온 이와 같은 이 프로테스탄트들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팽배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후 문맥 이런 거 가서 살펴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가서 이걸 읽어도, 그렇죠, 제사장이나 도망간 레위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이게 그냥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무슨 다른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그 정신이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른 답이 나오면.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읽으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영해를 시작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 장소 어디라고 돼 있어요? 예언에 베들레헴이죠. 그럼 그게 꼭 베들레헴에 돼야지 영해에서 딴 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장소, 또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임마누엘, 그래서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이란 사실,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자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진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내용,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중에 올리브산에 이렇게 재림하신다는 그런
내용까지가 다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개 그런 건 다 맞는다 그래요. 뭐에 들어가서 아니라 그러냐? 이스라엘에 대한 거. 그렇죠? 이거에 딱 들어가면 그건 다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젓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성경 이렇게 해석하면 그럼 성경이 막힌 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이제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보통 대언서라고 부르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그 책들을 대언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언서 안에는 내용이 크고 대개는 많은 양의 이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을 큰 대언서. 그래서 메이저 프로핏 이렇게 크다고 우리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있잖아. 야구에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메이저 프로핏이 있고 마이너 프로핏이 있어요. 그 양이 작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작은 그와 같은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언서를 저와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가서 그대로 읽어보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거, 이스라엘이 쫓겨났다가 회복이 되고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나중에 다윗이 부활해서 그들의 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이걸 봤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뇌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읽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읽고도 눈뜬 장님이 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자, 저와 함께 같이 이사야서 11장 하나만 좀 읽어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면 이새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새가 다윗의 그렇죠, 아버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계보를 따라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대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나오는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 그분에게 주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메시아에게 가득하고 그렇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4절에 가난한 자들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고 의로 자기의 허리띠를 삼고 이 righteousness 100%가 옳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하는 게 그 사람은 아닌 거죠. 이게 신실함을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는다.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분 이게 어느 때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때가 맨 마지막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때 그대로 다시 이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영적인 일이, 영적인 어린 양, 영적인 표범, 영적인 사자 이렇게 영적인 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의 때잖아요. 메시아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때 그날에 이새의 뿌리 또 이새가 나오죠.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서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첫 번째는 언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실 때 홍해 이쪽에 빼내실 때 하나님 첫 번째 손을 드시고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서 다시 데려오실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손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분께서 민족들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천년왕국이에요. 65장 우리가 읽었는데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5장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5장 20절에
이 천년왕국의 때에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다.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는 게, 지금 아이 그러면 10살 이런데 100세에 죽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된다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 22절에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린다. 나무가 보통 1000년, 웬만한 나무가 1000년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100세가 된 10배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일이 돼서, 이게 에덴 동산에 노아가 살던 그런 시대에 그와 같이 그렇게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에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 하나만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장 읽어보겠습니다. 35장에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곳들 눈에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꽃같이 피며,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4절 보겠어요.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 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이게 예수님 초림할 때 메시아 표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형과 기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끝에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로 가냐? 시온에 이르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아도 예루살렘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시온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문자 그대로 저 예루살렘, 저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저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없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이게 이런 것들을 읽고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사복음서를 읽어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신서를 읽어도 이해가 되고, 끝에 계시록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여기 중간에 있는 대언서를 읽어도 이해가 되고, 다윗 왕국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앞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고, 창세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고, 출애굽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그래야 일단은 여러분 재미가 있잖아요.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쉽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라. 그걸 자꾸 영해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스겔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면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거 살펴보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천년 믿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라는 거. 이거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영해. 그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왔고,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게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그와 같은 사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루터 성경이, 이런 모든 건 다 안디옥 학파가 우리에게 전해준 안디옥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루터 성경을 통해서, 또 제네바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리를 확립해 주시고, 모든 신학을 정립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5대양 6대주 복음의 전파가 다 이루어지도록 해둔 그런 성경이 안디옥 계열에서 나온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런 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도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